자,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1장, 2장을 이제 계속 공부했고요. 오늘 이제 3장을 들어가는데요. 아, 성경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차례차례 공부하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더 잘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영상처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잘 먹지 않는 뭐 아주 가난하거나 혹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이나 먹을까 한 메뚜기나 석청 같은 그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까 무엇인지 모를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색을 보니까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뭔가 또 이렇게 풍채도 당당하고 기품이 보이는 것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설마 그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누가 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길을 비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한 그런 걸음걸이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의 행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인지를 아니까 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잠깐 중단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며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보더니 대뜸 소리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독서를 날리는 것입니다. 뭐 요즘 시대로 따진다면 아마 여러분 그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와서 아무에게나 상관없이 막 독서를 날리는, 뭐 요즘 사람들은 그걸 스웩이라고 하던데요. 예. 스웩 있는 그런 뭐 래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역사의 장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그 당대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큰 권력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독서를 날리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뭐 성경을 굳이 펼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마 이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그렇게 독설을 날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이 사람이야말로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지금 마태는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유대 민족은 세상의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자존심 강하고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 자존심을 꺾고 자신들이 죄인이라 말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죄 사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요단강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성 안이나 혹은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광야. 광야에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광야라고 번역했는데 이 광야라는 번역이 때로는 원래 그 의미를 좀 잘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넓은 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의 원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야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란 단어예요. 에레모스. 근데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버림받은 곳이란 뜻입니다. 버림받은 곳.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데저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저트란 단어는 뭡니까?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사막과 같이 척박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하는 곳, 누구나 나오기를 원하는 곳, 이런 곳에서 지금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곳,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곳, 사막과 같이 적막하고 척박한 곳, 이곳에서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처음 볼 때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구나 하는 정도로 정리하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버려진 곳,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 사막과 같이 적막하고 척박한 곳, 이런 곳에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외쳐도 사람 한 사람 발견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그 광야에서 마치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듯이 처음에는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고 그에게 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버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주욱 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주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광야, 그러한 그 사막과 같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곳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가지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다면 제주시에서도
서귀포시에서도, 한림에서도, 성산에서도, 또 애월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 모든 땅에서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로, 또 450여 개 되는 이 제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이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제주 땅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나라 전역으로, 또 통일된 한반도로, 나아가서 5대양 6대주 모든 땅으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대성장과 대부흥의 역사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다른 것 하나 끼워 넣지 않고, 사람의 언어나 세상의 말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복음을 원본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면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적인 그 척박한 광야에 대해서 결코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일부러 자기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두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그대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뻣뻣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그를 두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다 쏟아부은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세례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의 모습을 광야의 영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그런 외적인 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확 집에 멋진 모피 코트가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개털 같은 그런 막 초라하고 남루한 그런 짐승의 털옷을 입고 이제 막 일부러 오름에 올라가서 메뚜기나 뭐 귀뚜라미 같은 거 잡아먹고, 한라산에 올라가서 바위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벌집 발견해서 석청 찍어 먹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그 복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차를 타고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고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광야의 영성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초라하고 남루한 데서 살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부요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그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그 삶이야말로 이 광야의 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어디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그 명령에 충성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일하라 하시면 일하고 가라 하시면 가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광야의 영성의 소유자의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도 세상이 주는 유혹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니까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왕도 얻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인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에게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뜯어내 가지고 치부를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왕이나 먹을 만한 그런 음식들로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 뭐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은 곳 그 광야에 서서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충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유혹이 달콤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소란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 한 가지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회개하면, 즉 자복하면, 자기 죄를 자복하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곧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에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이렇게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까지 회개와 세례의 대열에 동참한다니, 내 사역이 참 성공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도 없는데 왜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현장으로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어떤 대목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성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는 그런 곳에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의 헌금교에 넣어요. 일부러 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그런 퍼포먼스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위선자들에게 지금의 이 현장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막 온 유대에서, 막 예루살렘에서, 또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죠. 그 가운데 내가 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경건하다고 평가할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얻을 그 칭찬과 명분과 영광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세례 요한은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왜 지금 그렇게 임박한 진노를 쌓아가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을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이상 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 넘는 거의 5,00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이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하는 그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육신의 그 가능성이 사라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사를 얻을 수 있는, 그 상속자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 자신이 자신의 몸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 민족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자체로 이방 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관념을 앞장서서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한 자들이다 라고 그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이 왜 위험할까요? 자, 할례를 받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데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얻을 유익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용하려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그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이 회개라는 말은 이제 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이 단어 역시 전에 있었던 그 위치에서 완전히 반대로 돌이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기 쉽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하는 일, 그 고백하는 시점, 이것을 우리가 회개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원어를 한번 보세요. 원어. 자, 히브리어 슈브도 그러고 헬라어 메타노이아도 그러고 둘 다 시인의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돌아서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완전히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의 그래프로 본다면 회개는 어느 한 시점에 딸랑 그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자취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많은 시간들이 모여서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 어느 한 시점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회개에 합당할까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뭐 80점이냐 90점이냐 이렇게 점수를 누가 매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마음이 편할 텐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고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어느 정도 돼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만약에 성경책 저 뒤에 부록으로 이렇게 쫙 리스트를 만들어서 막 뭐뭐뭐뭐를 해서 예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100개 중에 한 70개는 예 쳤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70점 미치면은 불합격이고 이렇다면 오히려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고 회개에 이르는 즉 회개로 말미암아 얻는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봐도 놀랄 정도로 180도 달라졌나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이 됐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 우리는 이 가운데는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말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 이 예수님 말씀, 이 두 개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단어를 찾아보시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두 개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 하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이죠, 천국. 이 천국이 공통 분모가 됩니다. 이 천국이 공통 분모가 돼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회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어떤 상태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곧
갈급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잘하고 어떤 죄를 얼마만큼 뜯어 고치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주님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검사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보세요. 이제는 제가 전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들을 비워놨습니다. 주님, 제가 이전에는 내 삶에 이것들이 없으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만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회개의 열매지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의로운 행동 얼마를 더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생각하기 전에 마음을 비우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즐기던 세상 낙들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다 집 하나 없이 정말 짐승의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나 석청을 먹고 그래야만 세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우리는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여전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이제 무엇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려고, 좋은 직장에 다니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삶을 살아가며 그 길로 나아갔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그런 것들은 전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 이 인생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인생을 이 신제주 강염교회에서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기복주의 신앙을 원해서 왔다가 그것이 아니니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요즘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좋다.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고, 그래서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그들에게 일단 마음을 붙잡아 놓으려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갑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언이설로 속여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잘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